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여기시며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의 아들 이제 나답과 이제 아비후가 분향을 하다가 그들의 맡은 책임을 다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론에게는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들이 이제 4명이 있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앞에서 처음 2 아들이 이제 차례가 되어서 분향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죽게 된 원인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라고 번역한 주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나그네가 되다, 뭐 이방인이 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또 다른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불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뭐 자신 있게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가 된다, 이방인이 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그 불이 뭐 나그네가 되는 불,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나그네가 되는 불, 뭐 이방인이 되는 불, 뭐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정입니다만 이제 이방 신전에서 사용하는 그 불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도 이제 분명히 불을 사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제 불을 밝히는 뭐 그런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그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뭐 다른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지금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있던 그 신전들, 그 신전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불들을 뭐 취급하는 무슨 방식으로 뭐 이 불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뭐 애굽에서 가져왔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불을 이제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다른 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또 뭘까?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앞에 9장의 끝에 9장 24절에서 이제 번제단에 붙었던 그 불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참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도 다 끝나고 이제 번제물이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이 없는 곳에 불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이 타고 있는 그곳에 이제 불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극적 효과도 덜하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이 거룩한 불이 된 거죠. 그 번제단에 처음에 붙였던 그 불과 이제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이제 번제단에 다시 불이 붙음으로써 이제 이 불의 성격이 바뀐 거죠. 거룩한 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는 이제 바로 번제단에 있었던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이제 그 불을 계속해서 지펴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되니까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안에 이 향단에도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사용한 불은 다른 불이었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을 꺼트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아론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에 제사 드릴 때 붙였던 이 불은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그 불이 아니라 사람이 붙인 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왔을 때 그것은 되게 신비적인 불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불도 아니고 바로 그 성소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거룩한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지펴야 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죠. 제사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것은 주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 거룩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9장과 10장 사이에는 뭐 이 일이 계속됐겠죠. 그 불을 지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당번이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불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꺼진 불을 다시 이제 불을 지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 가운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향로의 불을 그 다른 불을 담았다고 그냥 죽여버려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길래 이럴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여호와 이제 이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킨 이 사건, 그러면 먼저 이렇게 불이 나온 것,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온 이 사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렇게 주셨던 그 거룩한 불을 꺼트렸을 때 다시 그 불을 또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거룩한 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은혜적인 차원에서 이 불이 나온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을 꺼뜨렸더니 다시 불을 주신, 한없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도 하는데 동시에 이것은 심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살랐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이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가.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그 성전 안에 꺼트리지 말아야 하는 불을 꺼트린 것, 이 책임이 이것은 목숨을 내주어야 할 만큼
치명적인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입니다. 그리고 장손이잖아요. 형님 그 아론의 큰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장손들이라고요. 이게 성경의 기사니까 우리가 야, 좀 무섭다. 제사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넷을 두었는데 그 성전을 돌보는 그 일에서 불을 꺼트리고 말이죠. 다른 불을 썼다고 해서 그리고 뭐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뭐 도둑질을 한 겁니까? 뭐 살인을 했습니까? 뭐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해서 또 불을 밝혀서 본인들이 책임을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졸지에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이거를 우리들의 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면 말로 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가다가 예배를 가는데 중간에서 했다가 뭘 갔든지 그렇게 했는데 전화 왔어요. 죽었다고. 두 아이가 죽었다고. 그럼 이 아론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냐고요.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그렇게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모세도 삼촌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가 지금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형님, 이게 이렇게 된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랍니다. 지금 두 아들을 잃은 형님한테 찾아가서 어쨌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뭐 원인이 뭐가 중요하고 이게 지금 뭐 아론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구별한다고 뭐 거룩하게 하신다고 성전을 섬기라고 그래서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실수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불이 나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아론이 아니었더라면 이 아이들은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신을 섬기지 않는 다른 이들보다 특별한 보호와 그런 은총을 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이냐고요. 이 아론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냥 우리 지성이 그냥 서버립니다.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애통 아닙니까? 이게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때 울지도 않고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게 잠잠하니. 그러면 그런 두 아들을 잃고 있는 형님인 아론에게 그 두 조카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모세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죠. 형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사장들은 말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온 백성 앞에서 온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온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이 다른 불을 붙인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맡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들을 세우신 것은 첫째가 백성들의 속죄입니다. 속죄. 그리고 이 제사법의 궁극적인 목적, 그 최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화목이었죠.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잖아요. 속죄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성전을 섬기는 이 일에서 불을 꺼뜨렸다. 그러면 불이 꺼지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더 이상 속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속죄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관유를 바르고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만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이 꺼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고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의무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그 목적, 그러니까 아론이 아론의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만, 여기서 불을 꺼뜨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을 꺼뜨린다고 하는 의미,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죽었지만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다 죽는 거다. 아론은 두 아들이 네 아들 중 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잃었어요. 만약에 4명의 아들이 죽었으면 어땠을까요? 또 다른 슬픔입니다. 두 아들과 네 아들 전체가 죽은 것과 그 중에 둘이 죽은 것, 반대로 둘이 남아있는 것과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은, 이것은 또 상상할 수 없는 더 슬픔이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이 직분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사실상 이제 제사장으로서 처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한 그 제사, 아론에 대한 제사가 나왔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분에 대한 그 무게감이, 그리고 이 제사를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순전한 신앙을 보존하고, 그리고 자의적인 신앙에 대하여 생명을 빼앗길 만큼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에게는 단순히 그 불을 지켜내고 동물들을,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에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약에 적용을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쓴 거, 이 신앙의 순수성,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온전히 지켜내는 이 일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 왕족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은 왕족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 모두라고요. 그럼 이들이 범했던 다른 불,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다른 책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로 나타납니다.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왜곡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지금 이 불을 꺼뜨려서 다른 불을 사용한 것처럼 성경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죽음은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속죄가 불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속죄가 불가능해진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화목, 연합이 사라진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속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 거룩한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그 불로 우리의 생명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죽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불들, 사람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지식들, 이것들이 죽어지고 그 여호와의 불에 비견되어질 수 있는
순전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을 채우고 우리들을 태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순전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바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결과 거짓과 자의적이고 고집스러운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죽어나가며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속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한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의 죄를 태우며 더욱 거룩해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안에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다른 불과 같은 이런 죄의 습관과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